아버지도 강한 불을 주시옵소서. 다 태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태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러 불받으라 불받으라. 빨리 올라와. 드러나 예수님 것에 선포한다. 예수님 것에 선포한다. 올라. 나와 빨리 나와. 약한 메시아야. 예수님 것을 선포한다. 드러나 나와. 할렐루야. 불러. 아버지도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도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도 강한 불로 다 태우시옵소서. 오늘 이 딸이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혈병 걸린 여인이 온전해지시. 지금 이 딸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딸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불받으라. 나와. 이 약한 로시막이야. 예수님 것을 선포한다. 완전히 나와. 이제 다 나와. 머리가 어깨짜리. 빨리 나와. 불받으라. 빨리 나와. 아버지 더 강하게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불러. 아버지 더 강하게. 불러. 빨리 나와. 빨리 올라와. 빨리. 예수님 것을 선포한다. 완전히 올라와. 불러. 이 약한 로시막이가 9가지 다 나와. 지금 나와. 지금 완전히 다 나와. 약한 런스마이가 무너졌다. 현관신이 무너졌다. 할렐루야. 빨리 나와. 다 나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가 율법은 신선한 줄 알거니와 내가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체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을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런즉 내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으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생각과 마음을 갖고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평소에 어떻게 받아들였나? 이 말씀은 지금 바울 사도가 누굽니까? 사도 중에 대사도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 안에 악이 있다는 거야. 바울 사도 안에 귀신이 있다는 거야. 바울 사도 안에 바울을 막 악으로 끌고 가는 그 영이 있다고 지금. 그래서 영성을 하는 사람은 내 안에 어떤 영이 지금 있고 남의 안에 어떤 영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 일반 신앙인들에게 얘기하면 가장 기분 나쁜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당신 몸 안에 어떤 악한 영이 있다면 싸우러 대들지요. 근데 우리는 모든 기준은 성경이 기준이고 성경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지 나의 기분을 맞춰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이거죠. 무슨 포장된 하나의 종교를,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깨지고 철저하게 이 말씀 안에 아멘을 하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절과 5절은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며 안다고 하며 사랑한다고 하며 그 말을 믿지 않고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여기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디도서 3장 5절이나 에베소 1장 7절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거룩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거룩해진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수 없는 사람은 제2차, 제3차 지금 정리할 게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 지금 바울 사도가 내 안에 악이 있다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의 전쟁터가 어딘지 아십니까? 영적인 전쟁터가 어딘지 아십니까? 환시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직접 마귀를 조호할 때에는 모든 영적 싸움은 전부 다 생각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터가 생각과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생각에서 1차적으로 정리된 것이 마음에서 굳혀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까지 하죠? 모든 죽었던 모든 것까지 너의 모든 저주마저 모든 환경마저 모든 가난 병마마저 다 회복된다는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에스겔 37장과 47장에 뭐랍니까? 마른 뼈가 하나님의 생기에 의해서 임재의 기름 부음에 있어서 살아날 것이고 죽을 병이 낫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모든 환경이 그 골짜기에서 그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모든 생명수의 강 속에서 모든 열매가 맺히고 생명이 죽었던 것까지 다 소생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그걸 믿는 것인데 현실에 뭐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이 전쟁터에서 다 패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 말씀을, 이 영적인 것을 수없이 지금 거부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모두가 그렇게 알고 가리키고 있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나오는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전혀 이루어지들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뭡니까? 성경은 쉽게 얘기해요. 우리가 죽은 후에 아버지 나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마음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래서 모든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모든 분야들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능력이 나타나세요 해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방에 들어가서 불을 켜보세요. 주님은 빛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분이 가면 자동적으로 어둠은 떠나지요. 없어. 왜? 이 생각과 마음에서 지금 우리는 전부 다가 이 부정적인 마음을 주고 복음을 지금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왜?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는 허물로 다 죽었대. 예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다 죽었다. 마귀의 자녀였어. 영이 살아나야 하는데 충만하게 이분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나 자체를 잃을 정도로 사도행전 2장에 술 취한처럼 성령에 취해서 나가 끌려가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 하늘, 약속하신 이 하늘나라는 우리가 도저히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지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복음 자체마저도 해석이 돼버린 거야.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모든 저주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핏값 지키셨기 때문에, 재물이 되어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돼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회복 안 됐잖아요. 아, 그래도 많이 잘 사는데, 안 믿는 사람도 잘 살아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분이 생명이 나오고 정말 이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생명과 그 진리가 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전쟁터가 생각과 마음이에요.
근데 이 생각과 마음에 전부 다, 우리는 전부 다가 부정적인 옛 거, 세상 거. 복음은 지식으로만 알고 모든 것은 세상 거가 모두가 정답이 있는 거야. 주님은 여기서 그럽니다. 회개하라는 게 바로 철저하게 이것을 버리라는 것이고, 로마서 6장 6절에 너는 십자가와 더불어 못 받고 나의 생각, 나의 고정관념, 나의 신학적 지식, 나의 너는 없어지라는 거예요. 성경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성경만이. 우리는 지금 성경만이 답이라고 하고 말씀이 최고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면 말씀을 지금 폐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해되는 것은 아멘, 아닌 것은 전부 다 빼버리는 거야. 어디 하나님 말씀을 뺄 수가 있습니까? 어디 사람이 뺄 수가 있습니까? 우주가 없어지는 한 있어도 한 점 한 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마태복음 5장 18절에 주님의 말씀인데,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요. 주님이 귀신을 쫓으라면 귀신을 쫓는 것이고, 주님이 능력을 받으라면 능력 받는 것이고, 주님이 성령 충만하라면 성령 충만하는 것이고, 주님이 영적 싸움을 하라면 하는 것이고, 주님이 희생하라면 희생하는 것이고, 모두가 아멘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든 영적인 것은 빼버리고 그냥 일반적인 것만 갖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전쟁터에서 지금 수많은 사고방식, 수많은 생각, 수많은 사상, 수많은 논리, 이거 전부 다 내려놓고 성경만이 아멘인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만나기 싫어도 만나게 돼요. 성경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생명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야? 왜? 그럼 한 번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왜 싸우야 하느냐 이거야. 한 번 구원받았는데. 수없이 악한 영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우리에게 다가와요. 구원받은 자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믿는 자를 우는 사자처럼 마귀는 와서 너희를 삼키려 대들 것이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냐면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또 이루라고. 우리는 수없이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군사로 변하지 못하게 마귀는 우리에게 와가지고 수없이 우리를 넘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은 너희들이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닌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너희들은 넘어진다고 얘기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허리띠를 들고 의의 흉패,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수없이 주님 개인의 종말이 올 때까지, 아니면 이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원치 않아도. 고상하고 아주 격조 높게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요,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너희는 세상을 밝히고 너희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너희는 세상에 들어가서, 이리때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내 백성 내 나라를 이루라는 거지. 하나도. 그런데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이 안 나타. 잠언서 4장 23절은 그럽니다. 생명이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생명이 근원이. 잠언서 18장 14절은 뭐랍니까? 네가 네 심령이 강하면 네 병을 능히 고치되 네가 심령이 상하면 무엇으로 그걸 이기랴? 우리는 모두가 이 영적 전쟁의 가장 핵심이 지금 우리는 이 생각과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이것을 갖다가 주님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수없이 지금 혼란스럽고, 어떻게 본다면 제가 얘기했죠. 그 구약서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잘못된 신앙의 길을 얼마나 많이 걷고 주님을 만나지도 보지도 못했느냐 이거예요. 그들이 열심은 어떻게 본다면 대단해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은 그럽니다.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열심은 실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열심으로 너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꺾는 열심만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 그대로 안에 내 비늘이 벗겨지고 내 귀가 뚫어지면 이 말씀의 생명이 얼마나 곳곳에 전부 다가 생명의 말씀인 것이 나타나요. 이게
근데 이것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성경적으로만 하고 신학적으로만 알고 실삶 속에서는 아주 괴리감 있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왜? 누가 그랬을까요? 누가 그 마음을 줬을까요? 마귀예요. 생각을 주는 거, 마음을 잡는 거.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을 주님한테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백날 40일 금식을 수백 번을 해도 아무리 내 전 재산을 들어도 마귀를 이기들 못해요. 빌립보서 4장 7절은 그럽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그가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생각과 마음이 전쟁터예요. 여러분들 이제 영이 열린 사람들은 다 영으로 보지요. 근데 영이 안 열린 사람들은 생각과 마음이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악령 충만한지 다 알 수 있어요. 내가 영의 사람인지 육의 신앙생활을 하는지 다 알 수 있다고요. 딱 되면 돼요. 육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사람은 뭐야? 교회를 다녀도 어떻게 하면 내가 직분이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권력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대우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차지할까에 모든 하나님 영광, 하나님 말씀, 영으로 주님을 깊이 예배를 드리고 이분의 십자가를 지는 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모든 것이 세상 것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속에서 전부 다 이것만을 차지야.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사람은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정말 이 생명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깨닫고 저렇게도 형식적으로 믿고 있는 저들이 눈을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줄 수 있을까? 몸부림치는 사람이 저는 영의 사람이라고 해요. 더 나아가서 영의 사람은 영적으로 주님과 임마누엘이 되겠지요.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하늘의 비밀을 받고, 이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그분과 하나 한다면 고린도 이 후서 12장 12절과 로마서 15장 18절은 그럽니다. 19절을 내가 예루살렘서 일리리콘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성령님의 기적과 표적 외에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사도인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 안에서 수없이 이 생각 속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걸 갖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그럽니다. 너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느니라.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이 전쟁에 누가 이기느냐 이거죠. 누가 이기느냐 이거죠. 내가 순종하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순종하면 예수님이 이기고, 마귀한테 내가 순종을 하고 마귀의 죄를 받아들이는 마귀가 이겨요. 어떻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거 이상하네. 성령님이 어떻게 마귀한테 질 수 있어?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힌다고 했어요. 모든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가고, 그분의 그 도,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뭡니까? 희생과 멸시와 아픔과 나의 죽음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진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영광이 나타난다. 앉으면 안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의 영광, 그 영광은 뭡니까? 로마서 8장 11절은 그럽니다. 예수님을 죽으신 그 영이 그 안에 거하면 그 영이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 저는 저 옛사람을 한번 바라봅니다. 얼마나 세상적으로 못됐는지. 너무나 지금 생각하면 얘기를 못할 정도로 부끄러워요. 근데 이것이 그냥 제가 열심히 지금 똑같이 내면서 내 생각과 마음이 그대로 지금도 변함이 없었다면 그건 가짜지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 나한테 하나도 없는 거지요. 예수님은 생명이래요. 예수님은 빛이래요. 예수님은 진리래요.
그랬으면 내 안에 그분이 계셨다면, 내 안에 그분으로 장악됐다면 나는 반드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열매가 나와야 한다. 이걸 갖다 얘기한 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열매가 나올 것이고, 나아가서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를 테니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그 신적인 권능이 또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적인 권능, 귀신 얘기만 하면 막 골아파하고 막 사람들은 막 이단위로 몰라고 해요. 그 마음을 성령님이 좋겠습니까? 귀신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을 찾아나가야 돼요. 이제 말씀을 찾아나가요. 우리는 이 안에서 수없이 싸우는데 이 비밀을 모르는 거야. 성경은 수없이 얘기했는데 이 비밀을 모르고 우리는 거룩한 종교인으로서 아니에요. 나를 철저하게 나 자신이 내가 지금 이 안에 미움이 있다, 시기가 있다, 질투가 있다, 아 이건 나의 하나의 칼라예요, 성격이야. 아니에요. 귀신이에요. 외부에 있는 이 악한 영이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우리는 이것을 엄밀히 정확하게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은 분명히 성경은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 또한 거룩하라. 세상에서 구분시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골로새 1장 13절에서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었는데 왜 생각이 똑같고 마음이 똑같고 행위가 똑같고 별반 세상과 차이가 없느냐 이거예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주님과 온전한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진짜 이분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진짜 이분 안에 순종을 한다면 반드시 이분의 향기와 이분의 능력과 이분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아마 어느 신학자도 이것은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 자체가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안타까운 시대예요. 로마서 8장 13절은 그럽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허나 성령의 힘으로 욕망을 꺾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한다면 너는 반드시 살리라. 우리는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요. 근데 안 해요. 죄를 지게 되면 하나님하고 거리감이 멀어지고 하나님이 두려워지게 돼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이 되고 거리감이 멀게 돼요. 그 죄가 어디서 나온다고 합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은 그럽니다. 욕심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욕심이,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었다면 어찌 욕심이 나온단 말입니까? 복음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았으니 그분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 나 또한 그분과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것이 합당하다. 이러한 믿음이라면 삶이 바뀌지 않을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전쟁터에서 말씀이 기준이 딱 되면 탁탁 물리칠 수 있는데 말씀이 반석 위에 기준이 되지 않고 그저 잘못된 교리, 잘못된 생각, 누가 잘못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부분은 아멘, 이 부분은 노멘. 저건 우리는 지금 수없이 지금 주님의 말씀을 지금 하면서 사실 실질적으로 들어가서는 이것을 안 받아들여요. 하고 마귀가 이기게끔 내가 그 짝에다 자리를 내드려요. 모든 기준은 말씀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예를 들어서 쉬운 예로다니 제가 마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가끔 얘기한 얘기인데, 제가 주님을 만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지요. 11년이 됐지요.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저는 그때 목회를, 이 신학교를 가기 전에 제일 걱정이 됐던 게 뭐냐면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담배였었어요. 그래서 담배를 두각 세각을 피니까 제가 매년 연말이면 결심을 해요. 이제 가래도 나오고 폐에 막 이렇게 영상을 보면 막 이렇게 더덕더덕한 막 그냥 폐가 나오고 반드시 내가 이 담배를 끊으리라. 그렇게 하고서니 담배를 비틀어가지고 막 발로 밟아가지고 버려버려. 이제 12월 말일날. 가서 이제 정초서부터 내가 이제 담배를 끊으리라. 하고 12시만 넘으면 다시 못 살 걷는 거야. 잠도 안 와.
그래서 다시 아까 발로 비빈 데 가가지고 이렇게 쓰레기도 버려버렸어. 그러면 또 있으면 그냥 그거 말아서 피고 아니면 길에 나가서 꽁치라도 주워가지고 가게방을 문 닫았으니까 말아서 필 때 그 맛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내가 원치 않았잖아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해요, 이거요? 이게 바로 담배 영한테 잡힌 거예요. 술이고 담배고 모든 중독이 나는 원치 않잖아요. 근데 끊으려고 아무리 해도 끊을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다 이제 나중에 주님이 직접 약속을 하고 이를 악물고, 딴 사람은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여자분인데 엄청나게 담배를 많이 폈대. 근데 안수 한 방에 여기가 탁 부르트더니 그 이튿날서부터 담배가 탁 끊어졌대. 그래서 얼마나 신기해서 좀 간증 좀 하라니까 여자라 창피해서 못한대. 근데 저는 그렇게 끊어주들 안 했어요. 담배를 끊고서니 2, 3일 한 일주일을 지났는데 앞이 안 빌 정도로 막 힘든 거야. 제가 만약에 친구들하고 약속을 했으면 그럴 것 같아서요. 가끔 우리 친구들하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만약 이거 안 하면 네 자식이다. 근데 그런 약속을 하고 이제 무슨 결정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저기 했다면 야 인마 미안하다 하고서는 제가 이걸 다시 폈을 것 같아. 근데 주님하고 약속을 해놓고 이걸 어떻게 하들 못해서 막 이를 악물고 찾아보니까 이빨이 다 흔들려 막. 그런데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 살 것 같은겨. 2달이 지나니까 더 살 것 같은겨. 3달이 지나니까 이제 살 것 같은데 그때 무언가 소리가 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는 영이 열려. 이야기에서 그래. 야, 한 번만 빨자.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를 명하느니 물러가라고 할 때 그것은 깨끗이 해방이 됐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 금단 현상, 세상은 이걸 갖다 금단 현상이라고 하죠. 전부 다가 잡힌 거예요. 이 영적 전쟁. 그래서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이 전부 다 지금 영적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모두가 지금 잘못된 교리 사상, 책을 봐도 잘못된 서적을 보고 불교 서적을 보고 이단 서적을 보면 바로 거기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생각해서 여기서 아멘 하면 일로 내려오는 거야. 여기다 진을 치는 거야. 미워해봐. 미움을 한 날만 미워하면, 그러고서니 저녁에 회개하면, 분낸 걸 회개하면 여기 와서 진을 못 잡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려 해도 이건 너무해서 내가 아주 봐줘도 몇 번을 봐줬는데 이 작것이 그려? 하고서는 막 이를 악물고 하면 여기다 진을 치기 시작하는 미움의 영이. 주님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그래서 분냄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너희가 해지기 전에 그를 용서하고 거기서 해방, 우리가 죄를 질 때 우리가 막 이 잘못된 하나님 법도 하나님의 우리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죄를 지면 마귀가 들어올 수 있게끔. 미움, 시기, 질투, 탐심, 이단, 분열, 막 모두가 근데 주님은 뭐라 합니까? 고린도전서 사랑,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저는 주님을 만나고서 그냥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계산기를 내려놓아야겠구나.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소망을 하늘에 두고 모든 기준을 어떻게 하면 남을 섬기고 이 땅에 하나님 도가 제대로 번질 수 있을까? 나를 만나는 자마다 그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죽어가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런 자가 눈이 뜨고 이렇게 해갖고 살아날 수 있는 생명수가 되라고 했지. 너는 너, 나는 나, 내가 너한테 당연히 받아야지. 이건 세상의 논리죠. 세상의 논리죠. 우리는 지금 이 악한 영들은 얼마나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은 뭐랍니까? 그 마귀가 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마음을 집어넣거늘. 생각을, 마음을.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그 하와가 뱀이 하와를 꼬신 것처럼 너희를 그 진실한 믿음을 지금 뺏어갈까 두렵노라. 진실한 믿음은 오직 복음, 이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기다가 마치하고 누구에다 마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마치고 저는 양심적으로 정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에게 제가 두 가지가 안 되면 저는 여러분들은 떠나야 합니다. 또 떠날 준비를 해야 하고, 첫째, 제가 성경의 말씀대로 안 가르친다면 여러분은 저를 떠나야 합니다. 두 번째, 제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광이 안 나타나면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님이 신부지 저의 양이 아닙니다. 또한 저 또한 주님의 영이 떠나지 않게끔 제가 주님 앞에 늘 무릎 꿇고 늘 성결하게 의무는 제한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찌하여 주님이 그분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수없는 그 상태를 얘기해요. 길까봐 세상 논리로 가득 찬 생각, 세상 논리로 가득 찬 판단, 세상 논리로 가득 찬, 세상 논리가 아닐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저건 이상한 사람이야. 저건 바보야. 지금 교회 안에서도 아주 신실하게 기도만 하고 아주 진짜 봉사만 하고 아주 저기 한 사람은 어떻게 돼? 왕따. 어느 정도 막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근데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아요. 나는 지금 세상 논리가 내 생각과 마음에 지금 얼마가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의 말씀 앞에 정말 죽었는가? 그리야 할 때 이것이 온전히 말씀대로 됐을 때 생명이 나오고 말씀대로 된다면 우리는 각기 내가 사실은 여기를 자식 문제들에 왔고 내가 병 고치려고 왔지 네 그 교리 논리 막 복음 이거 들으려고 하고 성령 불 들으려고 한 거 아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랍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가 돼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는 그럽니다. 왜 썩어져 갈 거? 썩어져 갈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이상 주님과 정말 임마누엘 할 수 있고 정말 영생 정말 이 세상이 이분이 들어왔다면 이분의 눈으로 세상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분의 마음으로 세상을 마음으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리할 때 이것이 말씀에 내 마음이 가득 찬 이 바울 사도도 흔들렸다는데 하물며 그냥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그냥 이 손 잡고 저 손 잡고 이득 드는 데다가 그냥 아니에요. 오른눈이 범죄를 하면 오른눈을 빼라. 오른팔이 범죄를 하면 오른팔을 잘라라. 다 놓아야 돼요. 이 죄를 끊는 데만큼은 다 놔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을, 성경의 이 복음을 수없이 지금 난도질을 당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사수하는데 다 놔야 돼요. 주님은 지금 이 그리스도의 군사를 지금 찾고 있어요. 복음의 군사를 찾고 있어요. 딴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을 지금 제가 볼 때는 수없이 마음대로 잘라대는데도 그거 하나 이유를 다들 안 해요. 왜? 누가 그랬을까요? 성령님이 그렇게 그 마음을 줬겠습니까? 악령이 그 마음을 줬겠습니까? 또한 재리의 유혹, 이 가시덤불발에 이 염려, 막 계속해서 염려가 들어오는 거야. 한 번은 집회를 끝나고 났는데 저 들어와서 기도 좀 해달라. 뭔 기도요? 그러니까 제가 큰일 났대. 뭐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가스불을 잠그고 왔나 안 잠그고 왔나 지금. 그래서 제가 비법을 가르쳐줬어요. 오실 때 그냥 오지 마세요. 가스불을 잠그면서 가스 잠궜다 3번 복창하고 오세요. 마귀는 계속해서 염려를 주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주님은 뭐랍니까? 네가 이 세상을 이기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야. 요한일서 5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내가 1000명이 10,000명이 쓰러져도 너를 지키고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것. 눈동자. 믿으세요. 성경에 36,500가지의 이 약속의 말씀들을 믿으세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수없이 마귀한테 어디서부터 당해? 생각과 마음서부터 당해서 이것이 얼로 나와?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심 걱정. 잠언서 17장 22절 뭐랍니까? 마음이 기쁘면 양약여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는. 지금서부터 제가 건강하는 비법은 지금서부터 베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장 16절 17절 뭐랍니까? 항상 기뻐하라. 누가 뭐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합니까? 그냥 기뻐하래요. 명령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야 하면 네가 병이 치유가 될 거라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고 기쁨이 온다는 거야. 근데 항상 짜증내고 쉬지 말고 걱정하고 뼈가 상하지. 병이 오지. 병이 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마귀가 오는 것을 마귀가 내가 이 말씀이 딱 쓰고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마귀가 나를 흔들들 못해요. 근데 이 마귀가 어디를 흔드느냐? 자식에 약한 사람한테는 자식을 갖고 대들고 돈에 약한 사람은 돈을 갖고 대들고 이성에 약한 사람은 이성을 갖고 대들고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이 무언가를 마귀가 알아요. 그걸 갖고 대들어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못 대들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대들어? 사나 죽으나 하고 대드는데 겁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없는 이 전쟁을 우리는 이 비밀을 반드시 지금 알아야 되는데 수없는 사람은 이걸 몰라요.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승리하고 내 지금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뜻이 아닌 거,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거, 이것을 오늘 성령의 불로 다 태우고 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